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날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거기 앉아있던 120명의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된 성도님들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줄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교리로는 알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살아있는 관계로 만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관계성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력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1편인데 다윗 왕의 서원시입니다. 다윗은 1절에 왕으로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적인 충성과 그 사랑, 그 정의,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두 기둥입니다. 다윗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통치를 선언하는데 바로 다음 2절 한가운데 그는 또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기 스스로 헤세드 언약의 신실한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공의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임하셔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서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내게 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오순절 날에 그 다윗의 탄식이 응답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시편 101편을 통해 나타나신 그 성령님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그 성령님이 글자로 머물지 않고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안에 인격적인 산 지식으로 경험되어지고 또 그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성령님을 알아갑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시는데 먼저는 중심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다윗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또 끝절에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한이라는 이 탐임이라는 것은 이 욥기에 욥을 가르쳐 내 앞에 완전한 자다.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에게 완전하게 행하라고 얘기했던 이 완전과 똑같은 뜻인데 어떤 말이냐? 외형적으로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헌신하는 고든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목하겠다. 실천하기 위해 바라보겠다. 여러분, 완전함은 나뉘지 않고 뒤틀리지 않고 주님께 중심을 굳게 내리는 것입니다. 공사장에 가보면 중심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림추라는 것을 놓습니다. 그것을 기준 삼아 바닥과 수직과 수평을 이루어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게 곧게 세워가는데요. 여러분, 완전함은 주님께로 내 마음의 중심추를 온전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삐뚤빼뚤하게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가벼운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뿌리를 주님께 중심을 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 중심줄을 주님께 내리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스스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주님께 두고 그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3절 초반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다윗은 어떤 비천한 것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이 비천하다라는 말, 벨리알이라는 것은 유익이 없다, 가치가 없다, 허무하다. 고린도후서의 6장에 보면 이것이 사단의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내 안에 사단적인 거, 마귀적인 거, 유익이 없는 거, 가치가 없는 것을 내 눈앞에, 내 눈빛 앞에 맞은편에 배열하지도 않겠다. 다윗은 그런 것을 바라보지도 않겠다. 시선을 거룩하게 살겠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시선을 지키는 겁니다. 미인의 조건이 뭡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바라보는 거. 음욕은 뭡니까? 한 번 보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두 번 보려고 할 그때 멈추셔야 됩니다. 자꾸 바라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자꾸 바라볼 분은 집에 같이 사는 그분은 맨날 바라봐도 돼요. 언제 바라보나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미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각에 민감함을 경고해요. 다윗이 밤중에 성중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자꾸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벨리알. 하와가 그 거짓을 듣고 다시 보니 거짓말대로 보암직, 먹음직, 마귀직하지 않습니까? 아간이 보고 탐내고 취했습니다. 영어 속담에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이 되는 것처럼 무엇을 보느냐가 당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안 보고는 거룩한 의지의 결단인데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진리로, 주님으로, 거룩으로 바라보게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욕망을 바라보면 욕망의 열매를 맺지만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바라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에 뭘 가장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청년들, 젊은 세대 같으면 유튜브 알고리즘이잖아요. 내가 뭐 보는지 알고 있다고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것만 나오잖아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명령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런 것들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거룩하도록 인도해 가세요. 시선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 성령님을 따라 참되고 아름답고 화목하고 은혜로운 것들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시선이 거룩한 눈을 가진 예배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행실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데요. 3절 중반절에 보면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배교는
옆으로 살짝 비켜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슬쩍 비켜가니까 조금씩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도록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다윗은 이것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라붙지 않겠다, 뒤따르지 않겠다, 적으로 여기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마음이 4절에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으로 선언하는데 사악한 마음, 이 이쾌시라는 것은 왜곡되고 비틀린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 기준, 그 마음이 왜곡되고 비틀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악한 거다, 악의적인 거다, 해로운 거다. 난 이것을 알지도 않겠다, 부지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알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칭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건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인쳐주셨다라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면 거룩한 백성 되게,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죄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무 미워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비틀린 마음을 곧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셔서 벨리알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에스겔서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굽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거룩의 기준값이 달라져야 돼요. 혹자는 거룩의 기준치를 낮추지 마십시오 하는데 그 사람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쳐봤자 안 돼요. 거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가까이 가야 빛으로 드러나는 거고 빛 가운데 거하는 건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욱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카메라를 찍으면 필름이 있었잖아요. 필름을 현상소에 가면 현상소 아저씨가 암실에 가가지고 그 시커먼 필름을 선명하게 사진으로 인화해 주지 않습니까? 어두운 필름 자체만으로는 깜깜한 겁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특정한 화학약품에 담궈야 숨겨진 이미지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사람입니다. 카메라 찍히듯이. 그런데 죄가 그것을 덮어버렸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깜깜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현상에게 담그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밝히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화. 여러분, 성령님이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비틀어진 때 묻은 깜깜한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거룩한 마음과 행실로 은혜의 경계를 지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시선에서, 마음과 행실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두 번째는 성령님은 공동체를 신실하게 세우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는 관계의 경계를 세우세요. 5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다윗은 이웃을 비방하는 자, 또 교만한 눈을 가진 자를 끊어버리겠다 결단합니다. 은근히라는 말이 남몰래, 변장하고 숨어서 이런 뜻입니다.
남몰래 헐뜯다. 이게 혀를 내밀다라는 뜻인데 혀를 무기 삼아 몰래 이야기하고 험담하다. 무기로 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자들을 내가 파괴할 거다. 멸할 거다. 끊어낼 거다. 잠잠하게 할 거다. 결단합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거든요. 자만한 거죠. 그 자만한 자를 어떤 방법으로든 용납하지 않겠다. 허용하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어느 몸이든 관계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아프고 약하고 병든 자들의 모임입니다. 전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고 후자는 우리의 현실적인 실존이죠. 예수님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현실은 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와서 좋고 선한 면이 더 많이 드러난 분도 있고 어떤 면에는 아직 훈련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그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실존적인 현실이에요. 이 고대나 심현대에도 이 혀로 인한 이런 범죄는 관계나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부산의 어느 목사님께서 부임하고 젊은 자녀들, 이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에 많이 없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다 지방으로 아니면 뭐 서울로 이렇게 직장 갔나 보니까 아니더래요. 다 사는데 교회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알아보고 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에게 왜 교회 안 나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무서운 곳이래요. 왜 무섭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집에 와서 교회가 누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면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른 되니까 교회 나오지 않았다라고. 아픈 이야기죠.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험담, 식사 교제 자리에서 나누는 다른 성도의 뒷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반말은 누가 듣습니까? 그럼 밥 먹을 때 하는 말은 누가 듣습니까? 자녀들이 들어요. 또 3절하고 5절하고 관련된 거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식구금 농담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아프잖아요. 하지만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는 찔림으로 살아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관계의 경계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이 아픈 현실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잖아요. 날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교회는 아프고 상하고 약한 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계성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태어나서 그 입과 말과 삶과 마음과 행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훈련소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관계에도 역사하사 관계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이 관계의 아름다움 안에서 나도 누리며 성숙하게 자라가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공동체를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성실함으로 세워가십니다. 6절이 이 재미난 게
3절부터 8절 중에 3절부터 5절 부정문으로 되어 있고 7절부터 8절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데 6절만 긍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 충성되다. 이 아만, 여기서 헬라어의 아멘이 나오는데 충성된 자를 살핀다. 신실하고 믿을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고 충직하고 주 앞에 훈련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하겠다. 그런 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길에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공동체를 섬기고 시중들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충성되고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한 번 더 거짓을 행하는 교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자들은 내 울타리 안에 정착하며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시야 앞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 결단하는 거죠. 청교도 존 오웬이 쓴 성령론에 보면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공동체의 지계석을 분명히 못 박습니다. 충성된 자로 공동체를 세워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역할은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을 계속해서 살펴서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세워가겠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님의 역할이 뭘까요? 성령님은 마치 정원사와 같습니다. 어떤 정원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려고 꽃을 심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주변에 잡초가 자라나요? 잘 몰랐습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꽃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정원사는 정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꽃을 심는 것뿐만 아니라 잡초를 뽑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말씀에는 공동체에서 충성된 자를 살피고 악한 것을 뽑아낸다. 성령님은 교회의 정원사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뽑혀야 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그리스도 닮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뽑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인생 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은 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가 다 충직하고 충성되고 믿음직한 자가 되어서 몸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신실하게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여러분, 성령님은 공동체가 신실하도록 적극적으로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주님 눈에 충성되고 충직하고 믿을만하고 양육되고 훈련된 자를 세워 맡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공동체와 몸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에도 직분으로 부르시고 세우심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령님의 목표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 집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께서 신실한 마치 지휘자가 되셔서 불협화음을 하모니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해서 초대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성령이 만드시는 공동체의 특징은 이와 같아요. 충성됩니다. 신실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립니다. 서로 함께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꿈꾼 공동체예요. 오순절에 실현된 공동체이며 우리 성실교회가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십니다.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1907년 1월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마치자 수백 명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마치 회개와 주를 부르짖는 가슴 벅찬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서로 원수 같은 자들이 일어나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숨겨두었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아두었던 칼날 같은 혀로 서로 상처 주고받았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겸손함으로 서로 하나 됩니다. 헐뜯고 편가른 것이 무너졌습니다. 윌리엄 블레어라는 이 초기 선교사님이 이 한국의 오순절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회고합니다. 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도 계획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성령은 비방하는 자를 끊고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를 세워가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부흥운동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은 오늘도 아프리카, 남미나 아시아의 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저께입니까? 금요기도회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란의 지하교회를 위해. 북한에도 역사하시고 이슬람권에도,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의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가난과 폭력을 물리치시고 자기 의를 절제시키시고 비방과 분열을 하나로 묶으셔서 성령 안에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실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관계의 경계를 세우시며 공동체를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8절에 가면 성령님은 일상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8절에 보면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니, 아침마다 악인을 멸한다. 이 사무엘하 15장에 의하면 아침마다 왕이 하는 일이 판결하는 거거든요. 나는 매일 아침마다 공의롭게 성실하게 다스려 가겠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 여호와의 성은 예루살렘이지만 신약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고 종말론적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 8절을 종말론적으로 보면 아침은 종말의 완전한 아침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충성된 자들은 골라내어 상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여 다 끊어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세요. 길 가다가 길 잘못되면 GPS나 내비게이션이 다시 경로를 설정하듯이 우리가 진리의 길도 가다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성령님을 구하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경로를 재탐색해서 끝까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의 위대한 결단시처럼 보이지만 신약의 렌즈, 성령의 렌즈로 보면 성도의 개인과 삶에, 또 가정의 공동체에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성령의 지도와 같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비틀어진 분이 계십니까? 굽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께서 새 마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비방 속에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보혜사 성령님과 살아있는 관계성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며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까지 나가는 우리 모든 성실의 성령 충만한, 성령님 충만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